2007년 12월 7일 서해안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인천대교 공사를 마치고 거제도로 향하던 크레인 부선이 정박해 있던 홍콩 유조선과 충돌하면서 12,000여 킬로리터의 원유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8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오염시켰고 한 달도 안 되어 제주도 인근까지 타르 덩어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태안 앞바다가 원래의 수질로 돌아오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순간의 충돌은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저는 사사 기드온의 비상과 추락을 모두 나누었는데요. 기드온이 저질러 놓은 불신과 교만의 결과물은 그때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건처럼 말입니다. 혹시 기드온의 마지막 기록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성경은 그가 많은 아내와 첩을 두고 70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첩에서 낳은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매우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드온 이후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시 머물러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첩으로 살던 어머니의 형제들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의 형제들은 세겜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어머니의 형제들을 시켜서 세겜 사람들에게 누가 세겜 지역을 다스렸으면 하는지 물어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비멜렉을 포함해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은 모두 왕이 될 후보자였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유리하기 위해서는 세겜 출신을 뽑을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곧바로 세겜의 지도자들은 아비멜렉을 지지하겠다는 의미로 은돈 70개를 후원했습니다. 그 돈은 바알 신전에서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불량한 자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후보가 될 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성경은 아비멜렉이 배다른 자기 형제들을 한 바위에서 죽였다고 기록했는데 70여 명이 서 있을 수 있는 넓은 바위였다는 것을 감안할 때 아마도 우상의 제단에서 종교적 의식 후에 죽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는 권력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믿는 신도 팔 수 있고 형제들도 살육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왕이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라는 자가 그 중 몸을 피해 살아남았습니다. 요담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리심산에 올라 큰 소리로 세겜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나무들이 자기들 중 왕이 될 나무를 찾아 나서는데 만나는 나무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 귀한 것을 만들어내고 이것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왕이 되어 우쭐댈 수 있겠냐며 왕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만난 나무가 가시나무인데 그는 우쭐대며 자기 그늘에서 피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그늘을 만들 수 있습니까? 가시나무는 할 수 없는 약속을 남발하고 심지어 자기 그늘에 피하지 않으면 다른 나무들을 불사르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어떻습니까? 요담의 나무 이야기가 현재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처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담은 끝으로 세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이 한 일이 옳지 않다면 너희들이 세운 왕에 의해 언젠가 죽게 될 것이고 그 왕도 너희들의 손에 죽게 될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요담이 한 말처럼 되어갔습니다. 요담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역사 이래로 거룩한 명분이 제거되고 욕망이 이끄는 미래는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가 지나자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은 점차로 그에게 불만족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관심은 이제 아비멜렉에서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자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뭐 그렇게 놀랍지도 않으시죠? 욕망을 따르는 자는 옮겨다니기 마련입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 곳,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 나에게 이득이 되는 일로 말입니다. 신앙은 유익한 삶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옳은 삶을 쫓는 것입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은 또 다른 아비멜렉일 뿐입니다. 가알은 세겜 사람들의 욕망을 등에 업고 순식간에 세력을 불리며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떵떵거렸지만 아비멜렉이 이끄는 군사들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작은 욕망이 더 큰 욕망에게 먹혀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세겜 망대라는 성읍의 한 은신처에 숨어있다가 발각되어 아비멜렉과 부하들에게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비멜렉이 또 다른 곳으로 도망친 세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하다가 건물 위에서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가 깨져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에도 아비멜렉은 여자의 손에 죽는 것이 부끄럽다며 부하의 칼에 죽고 말았습니다.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오늘날 저마다 왕의 자리를 탐하는 자들의 보이지 않는 이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사숙녀답고 고상하며 지능적인 처세로 상대를 압도하지만 저마다 왕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왕이 무엇입니까? 내 짐작과 내 결정과 내 지식과 내 촉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 왕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왕이면 누가 여러분을 섬길 수 있을까요? 현대시대가 약육강식의 정글이 된 이유는 모두가 왕이 되어 왕들의 전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먼저 실천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두가 왕이 되면 서로를 종처럼 여길 것이고 모두가 종처럼 섬긴다면 모두가 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비멜렉 이야기에 숨어있는 신앙의 역설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왕입니까? 아니면 종입니까?